안녕하세요. 9월 9일. 오늘 큐티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내게 없으면서 당신은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3번 속였습니다. 당신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당신은 내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녀가 매일 졸라서 삼손의 마음은 죽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들릴라에게 그의 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엔 면도칼을 댄 적이 없소.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 사람이었기 때문이오. 만약 내 머리를 깎아버리면 나는 힘이 빠져서 다른 사람처럼 약해진다오. 그가 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들릴라가 알았습니다. 그녀는 블레셋 군주들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 더 오십시오. 그가 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주들이 그들의 손에 은을 들고 그녀에게 왔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 잠들게 하고 사람 하나를 불러서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카락을 깎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괴롭게 해보고 그의 힘이 떠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들릴라가 말했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무찔러 버리겠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눈을 뽑아내고 그를 가사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를 청동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깎이고 난 후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삼손은 또다시 여인으로 인한 연약함으로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처음은 그저 내기에서 졌던 것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히고 잡혀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반복되는 죄와 불순종은 점점 그 열매가 크고 써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물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그것을 바로잡도록 가르치시는 것 또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그 죄성으로 인한 결과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이끄십니다. 하지만 완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된다면 결국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을 머리카락이라 합니다. 하지만 지금껏 삼손이 강한 힘을 낼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나왔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약의 징표인 머리카락이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평소에 생각하고 있지 않음이 느껴집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자각하고 있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 결과는 지금껏 봐왔던 내용들에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나시린의 규례는 싹 다 무시하고 정욕을 따라 자신의 계획, 생각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왔습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무시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삼손의 행동에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이 자신의 최대 관심사였지만 어쩔 때는 넘어가고 어쩔 때는 죽이고 자신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일을 하고 말고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사실 요즘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고 기도가 성취될 때 잠깐 주님을 찬양하다가 곧 다시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차가워진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렇다고 뜨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날의 어떤 무드와 환경에 따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날이 있고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 있다가도 주일이 되기 전까지 한 번도 찾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갖고 싶은 것이 생길 때, 이루고 싶은 것이 생길 때 기도를 몇 번 합니다. 정말 간절하다 싶으면 새벽 기도나 집회를 갑니다. 삼손이 마치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필요에 따라 주님보다는 새벽 기도라는 종교적 행위, 찬양 집회라는 종교적 행위에 마음이 매몰되어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행위들에서 무언가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또는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행위 그 자체, 봉사를 오래 하는 것 그 자체에서 거룩해질 것이라는 착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은 그저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해야 하고 주님만을 더 바라고 원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본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삼손과 같이 반복되는 죄와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기복신앙과 반복되는 신앙의 권태로운 매너리즘, 회의감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마치 마음에 드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낮은 차원의 사랑이고 주님께서는 그런 시한부적 사랑, 호르몬 작용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계명은 지키는 것입니다.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얼마나 힘쓰고 있나요? 이번 한 주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얼마나 애쓰셨나요? 마음과 뜻을 다하려 애쓰셨나요? 심지어 목숨을 다할 정도로 주님을 놓지 않으셨는지요? 적당히 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계속되는 죄성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픔은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우리가 교회에 계속 출석해서 집사님이 되고 교회 생활 잘해서 권사님, 장로님이 된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여전히 합리화하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전에도 똑같은 상처, 똑같은 죄의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끊어냅시다. 그리고 끊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 때 사랑하려고 힘쓰고 내 목숨까지 다하여서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 더 사랑하려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 봅시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삼손이 얼마나 나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 보게 됩니다. 어중간하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뱉어버리고 싶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고 봉사를 하고 집회를 다니며 종교 생활을 하며 주님과 멀어진 나의 신앙을 합리화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옴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삼손이 결국 처음에 보였던 연약함을 바로잡지 못해 그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의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까지 놓이게 됨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으로부터 나온다는 어리석음까지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모르고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자신의 정욕대로 살았기에 나온 결과임을 주님 기억합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신경 쓰지 않고 지냈으며 사명을 가벼이 여기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거나 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에 힘쓰기 원합니다. 첫째 되는 계명을 기억하고 마음과 뜻,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 반복되는 죄와 연약함의 사슬로부터 끊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분투하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세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이 있고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이러한 어떤 의지적 사랑, 이런 의식적인 사랑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단 하나도 없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곤 오직 성령과 반대되는 육적인 생각만 하면서 주님과 멀어지기에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을 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목숨을 버리셨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이 우리에게 절대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우리가 가진 죄의 유혹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언제 더 훨씬 커서 그에 역전되어 그 죄가 생각나지도 않는 그 순간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축복합니다. 여기서 큐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